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그 귀한 자격과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가 순종하며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쭉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잘 들려요? 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거로 끝나지 않고 즐기며 신바람 나게 즐기며 그 삶이 영원까지 이어가겠는가? 그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은혜 내리고 은혜 내리셔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한 곳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반은 특히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 후에 사후의 삶은 아예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죽음 후의 삶을 믿었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믿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이 삶의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았으니 그 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는 거 이런 것만이 그들은 축복이었어요. 구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완벽한 행복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축복의 길로 해가는 그 길에 세례요한은 거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는 거, 그것이 온갖 축복의 비결입니다. 누리고 즐기는 삶의 비결이고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서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러잖아요. 마리아께서 예수님 보고 완전 부탁한 다음에 하인들한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그 나환자들도 그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서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죠? 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뭐 그냥 안수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님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가서 눈을 씻으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했을 때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아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러니까 그냥 씩씩거리고 말 안 들라 그랬다가 그 부하 장군들이 아니 더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하셨을 텐데 기껏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왜 그거 못 하십니까 하니까 그냥 나만 장군도 1번 씻고 안 나요, 2번 씻고 안 나요, 3번 씻고 안 나요, 4번 씻고 안 나요, 5번 씻고 안 나요, 6번 씻고 안 나요. 7번째 씻으니까 3살이 돋아 나온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나병에서 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성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본성은 축복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하나님이 인간을 고생시키고 겁주고 고생하다가 죽다가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할 사람은 실패하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허탈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은 성경 시절 2000년 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통해 또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의 기적은 우리 믿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적인 응답, 기적적인 축복은 성경에 보면 아주 커요. 놀랄만하고 원더풀하고 어메이징하고 넘치고 즐겁고 맛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리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 믿음이 너무 현실 구복적 아니야? 절대 안 이러셨어요. 그죠? 낫게 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이 바로 그 축복이 시작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 우리들이 믿음 중에 하나님께 아주 가장 좋고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셔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큰 걸 바라지 않고 그 위대하심과 그 큰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는 너무나 좋은 아빠라는 거, 그분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 그런데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더욱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 두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그만 우리 머리 안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특별한 좋은 분으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믿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큰 꿈과 소망도 응답받을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서의 메시지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도 하시리라, 보호도 하시리라, 축복도 주시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의 추억이 내 앞날의 그 미래의 꿈보다 더 크면 그 사람은 이제 한물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추억보다 앞날의 미래에 대한 꿈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꿈이 크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늙었다 하더라도 꿈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떨어져라 한즉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믿는 자에겐 그는 기적적인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주 많이 축복받는 나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구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밝은 앞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머리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물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환자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실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이들을 살렸어요. 그죠? 도르가도 살리고 떨어져 죽은 청년도 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개종하고 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 우리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길, 기적의 길, 생명의 길, 자유로 나가는 길,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그 길로 믿는 이들에게는 열어주시는데 인간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수억 가지 해결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그 밑을 걷게 하시는 방법. 그 외에도 있어요. 바다를 안 갈르시면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게 하시리라. 베드로처럼요. 아멘. 그리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제가 너희를 빌어 축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런 식으로 축복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기도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기도문으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이것이 이렇게 사제가 기도하면 그대로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하나님이란 것을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식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첫 번째는 성경에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란 거고,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지 않는 부모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의 아들 딸만 돼도 굉장히 특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뭔데? 뭐 산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그분의 딸이 튼튼한 차, 안전한 차, 좋은 차 좀 사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사줄 겁니다. 왜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게 요구할 수 있고 축복을 기쁘게 사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볼 때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냥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애가 약할수록, 무능할수록 더 사랑합니다. 그죠? 올 A 플러스 점수를 맞았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해가지고 막 낙제할까봐 걱정할 때, 막 애가 괴로워하고 그럴 때 더욱더 사랑해요. 그죠? 튼튼한 자식도 사랑하지만 몸에 장애가 있고 그러면 엄청 사랑합니다. 그냥 내가 죽을 때 애도 같이 죽어야지 막 이런 마음까지 하면서 그냥, 그죠? 엄청 사랑해요. 엄마는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뭐예요? 업적을 훌륭히 남길 때만이 아니라 그냥 실패했을 때도 언제나 받아주리라. Never reject, never refuse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기에 난 사랑한다. 왜 내가 널 사랑하냐? 너는 내 자식이 되었기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다이빙 챔피언 선수, 다이빙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선수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챔피언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 꼭대기에 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제가 실패를 해도 엄마는 나를 여전히 무척 사랑하시니까 걱정이 없다. 엄마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을 믿고. 그 유명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였는데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도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땄냐 그러니까, 내가 걷지 못했을 때 엄마가 앞에 10cm 앞에다 분필로 그어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걸어보자 해서 그 10cm, 그 다음날도 또 10cm, 어느 날은 1m. 그래서 나중에 올림픽에 나갔을 때 그러면서 극복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선수들이 옆에서 같이 뛰지만 자기 결승전에는 엄마가 그은 그 분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은 분필을 보고 여서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그 몇 년도에 저기 했는지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엄마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면 축복의 상속자예요. 우주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후손이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 혼자 죽을 때가 됐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아보다 보니까 막 수소문해서 사람 시켜서 찾아보다 보니까 조카라는 사람이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카한테 자기 재산을 다 상속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핏줄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따지는 건 딴 거 없어요. 조카냐 아니냐, 그 애가 맞냐, 그 애가 그 애냐, 부산 사투리로 가가 그러죠. 그래 찾는 거예요. 맞으면 상속하는 거예요. 걔 뭐 능력이 어떠니, 뭐 자격이 어떠니, 이거 없는 거예요. 따지는 건 자기 핏줄이냐, 그거 하나만 따지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게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사람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축복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축복하셔요. 우리의 못남을 보시기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과 선행을 보기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니고, 예수라는 스펙트럼, 예수라는 저기를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통해 보시니까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셨고, 그의 면류관에 우리의 이름을 써 놓으셨고, 그의 거룩한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겁니다. He knows my name.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죠?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를 통해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린든 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린든 넬이, 남편은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고 부인은 대만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맨하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신이 잡을 구해서 일을 좀 하는데 사장이 좀 보자 그러더니 이번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해라. 이제 잘린 거죠. 자기 부인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까지만 일하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근처 어떤 작은 가게에 갔는데, 그 한 70대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인데 거기에 물건도 별로 없어요. 텅텅 비다시피 한 초라한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냥 그 지금 막막한 그 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냥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게 뭔가 생각을 했더니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건 그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면서, 많이 울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기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로 믿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하루도 노는 날이 없게 해주세요. 일 없는 날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마지막 날 저기로 그 자리로 돌아왔대요. 그 회사의 마지막 자리 비우러. 그러니까 거기에 사장의 친구가 건설회사, 건축회사를 하는 사람이 와 있으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면접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3년 됐고 뭐 하니까 나는 최소 15년은 일한 사람이 필요한데 3년이라 너무 경력이 짧군 하고 그냥 가드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분 후에 전화가 와서 당신 채용할 테니까 오늘부터 일해라.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일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하루도 노는 날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응답됐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렇지만 자기는 신자니까 제가 주일은 지키고 월요일부터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일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기도를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실 일을 해야겠다고는 월요일부터 일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런던 프로젝트를 참석했어요. 런던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건축 컴페티션이에요.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걸 잘 추진하느냐, 이거 가지고 유럽에서 서로 이렇게 막 경연 대회를 하는 가장 큰 대회랍니다. 거기에 자기네 회사가 이제 경쟁에 참가했는데 우리 최고 사장이 회장이 우리 하지 말자. 경쟁자들이 너무 세다. 막 세계적으로 유수한 건축 회사들이 다 달려들었다 해서 거기에 참가한 회사들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팀도 있고 막 너무나 쟁쟁하니까 자기네 회사 사장이 우리 포기하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 회사까지 왔는데 근데 6위까지 올라갔대. 6위까지 올라가니까 또 그 CEO 최고 경영자가 우리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와도 됐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린든 내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가지고 최종 2팀만 남은 데,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발표회를 하잖아요. 발표회를 안 했는데 그 2팀 남은 데서 발표회를 하는데 너무 못했대요. 너무 버벅거리고 막 그냥 한 말 또 하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그런데 심사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너희 팀은 경험이 너무 짧다. 최소한도 70세는 돼야 되는데 넌 40대이다. 두 번째로 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설계를 했다. 아마 샹하이나 이런 데서 가장 훌륭한 건축자들, 설계자들 다 데려와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너희는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된다. 모자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날 아침에 2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린든 내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라 그러시나, 이 바쁘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뭔가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과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우리 공동번역이나 개역 한글에는 뭐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돼 있지만 우리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일단 번역 prosper, hope and a future 희망과 밝은 미래, peace, 평화, and expected end, 우리가 예상하는 그 좋은 결말, 그리고 welfa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린든 내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이래서 이제 최종전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세 가지의 그 비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또 주님 이것이 뭡니까? 지금 저에게 하라는 말씀이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제가 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네가 믿어라. 그리고 그 뒷구절에 나를 찾고 또 찾으라. 그러면 I will be found by you. 너에 의해서 나 하나님이 찾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찾고 또 찾으라. 그럼 넌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또 기도를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너희가 1등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에 이런 종류의 상을 300개나 받고 모든 그 인테리어 협회가 그 협회에서 그를 홀 오브 페임에 등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 그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자고 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뭐 이거 먼저 하자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올해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길에 순종하면서 온갖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